자, 에스케에서 두 번째 부분 들어갑니다. 다시 스크린 쉐어를 하고요. 에스겔서 두 번째 부분. 그럼 에스겔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고, 아주 강한 사람이었고, 또 신비한 환상적인 신비스러운 체험을 많이 한, 오죽하면 정신분열증적인 선지자였다고까지 알려져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까지 에스겔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그 이상을 본 것,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 또 개인적인 책임, 네 번째는 안식일. 에스겔은요, 나의 안식일, my Sabbath, 내 안식일이라는 것을 1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제사장답죠? 자,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 그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안식일이 사람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준행하면은 삶을 얻는다.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었다. 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한대요, 우리를. 나의 규례를 멀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게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그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다. 죄의 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제사장적이었는가가 보여주죠. 선지자들은 오히려 반대적인, 그러면 제사 그거 그만두려라. 중요한 것은 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다. 바다처럼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인격적 변화가 없는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 그거 뭐하러 드리냐. 이 에스겔은 선지자였으면서도 판에 박은 선지자의 메시지와는 또 틀을 벗어난 제의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의 중에서도요, 특히 안식일을 강조했어요. 가나안 진입 직전에 레위기에서 강조했던 바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스라엘을 가나안 종교 가운데서 거룩하게 규벌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 포로 시절 초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안식일은 강조됩니까? 뭡니까? 유다의 죄는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 죄인데 그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다른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타 신을 섬기는 곳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로니아에 갔을 때 바벨로니아 신을 믿는 신앙에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안식일을 강조한다. 안식일 준수와 징벌에 대한 역사적 견해, 여러분 노트에 C번, 예레미야는요, 바벨론 유수와 안식일을 범한 죄가 직접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고요. 역대기의 저자는요, 70년 포로 기간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안식일 준수와 연결해서 제시하고요. 후기 유대교에서는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후기 유대교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로니아에 잡혔다가 다시 환영해서 음, 나라를 재건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겠다. 율법.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율법 연구학자들의 후예가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후기 유대교에서는 안식일과 기타 제의적인 의무들을 율법적인 체계로 발전시켰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냐?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을 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 침 뱉지 말아라. 그것도 일이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침을 뱉으면은 하늘에 공기에 떠다니던 그 꽃가루를 때려서 침이 묻힌 채로 땅에 떨어지면 농사를 지은 것이 될 수 있다. 말도 아니죠.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은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억압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적 안식일 개념을 타파해버리고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을 회복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주일 성수, 그러면서 안식일 계명을 그대로 거기다 적용을 해요. 과연 주일과 안식일이 동일한 것인가?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은 그 대부분이 장로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장로교에서는 안식일 성수를 주일 성수를 무지 강조하죠. 그런데 저는 1년이면 여러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주일 성수라는 말은 한국 교회에만 있어요. 예. 물론 주일을 함부로 보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동일한 개념인가? 심지어 주님은요, 안식일조차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에 주일에 가족끼리 나가서 외식을 하면 안 되고, 주일날 손수건도 빨면 안 되고, 그만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와, 그 안식일의 맨 마지막 여러분 노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적 안식일의 개념을 타파해버리고,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을 회복하라. 의미를 회복하라. 자, 다섯 번째, 에스겔의 신학의 강조점은요, 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 특히 애굽의 멸망을 여섯 번이나 얘기했죠.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과 교만 때문이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악과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주변 국가들이 악과 교만이 있을 때 그들조차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이미지들이 쓰였는데요. 멸망의 칼, 땅의 황폐함, 백향목의 쓰러짐. 심판의 목적이 뭐죠?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와 열방을 심판하신 이유가 동일합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와, 8세기 이후부터 하나님은요, 이제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인 것이 계속 강조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축복을 받았을 때만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관이 보입니다. 우주의 하나님이신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요. 6번 하고 보다 적어 놓으십시오. 에스겔 28장 1절로 19절. 에스겔 28장 1절로 19절은 사단의 기원인가? 에스겔 28장 11절로 19절. 제가 1절이라 그랬습니까? 예, 11절로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운전이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야,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읽으면서도 이게 뭔가. 내가 지음을 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피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너를 땅 위에서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 말씀.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이사야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건 애굽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찌 그 애굽 왕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내 얼굴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덮였는고 내 열국을 덮은 자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교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두 구조를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저자가 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8세기 선지자예요. 8세, 기원전 8세기에 사단의 천사의 반란과 그중에 3분의 1이 마귀가 되었고 천상에서 쫓겨났다라는 사상이 기원전 8세기에 존재했는가? 에스겔 본문은 그보다 훨씬 뒤지요. 에스겔은 8세기 선지자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사야의 저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이 된다라고 믿는다면요. 제3 이사야는 훨씬 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3, 제2, 제3 이사야를 믿는 쪽이 아니잖아요. 에스겔이 사역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30세 되어서 부름을 받았던 593년 6세기죠. 6세기에 그런 사상이 존재했는가? 제가 뭐 어느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분의 웹사이트에서 이런 걸 읽었어요. 에스겔서 그 구절 제가 금세 읽었던 에스겔서 10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위의 구절에서 아 에스겔서 28장과 또 이사야서 14장 위의 구절에서 이사야는 1차적으로 바벨론 왕을 에스겔서는 1차적으로 두로 왕을 가리키지만 예 제가 설명하면서 말을 잘못했네요. 이사야는 바벨론 제가 애굽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바벨론 왕을 에스겔서는 1차적으로 두로 왕을 가리키지만 이들의 행위들이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서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발생과 기원, 지위 등을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강의할 때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 소위 책들이 구약에는 없고 구약에는 이 두 구절밖에 없고 중간 시대 문학 에녹서에서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정확하게 사단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1차적으로는 바벨론과 두로 왕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다. 이 얘기는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 구절이 정확하게 사단의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렇다. 그리고 그 해석의 근거는 8세기와 6세기에 쓰였던 글이 아니라 다시 말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훨씬 이후에 나온 문서를 역으로 거꾸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보다 더 오래된 고대 문서를 해석하는 시대성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은데요. 제가 여기 영적으로 보면이라고 빨간 줄 해놨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의 문맥을 볼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요,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 많이 얘기했죠.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문학 서적, 심지어는 목사님의 설교조차, 아니,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했던 연설의 앞뒤를 빼버리고 딱 한마디만 뽑아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앞뒤를 다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이라는 국가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중 두로의 멸망, 두로 왕의 멸망은 28장이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광야, 사방, 그리고 두로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의 멸망, 바벨론 왕의 멸망을 사단의 기원으로 영적인 해석을 하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는 이런 잣대로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이 있는가? 왜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은 특정한 역사라는 문맥 속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묵시문학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청중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합니까? 알아듣는 말로 합니까?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메신저가 아니죠. 좋은 메신저가 아니죠. 그리고 문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문장이 말하는 바가 그 뜻이어야죠. 자꾸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 영적인 해설을 합니다. 바로 이걸 무시하고 영해를 하면은 택도 없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고등부 다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공부라고는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심지어는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그분은 공부라고는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그분은 신학생이셨어요. 그 이후로 어쩌고 긴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분은 전혀 공부라는 걸 안 하시고 앉아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성경을요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고 모든 것을 영적 해석을 해서 택도 없는 결론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분은 기독교 20세기 2000년 역사상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택도 없는 설교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분의 설교 제목은 이런 식이에요. 삼손의 머리털의 비밀. 뭐의 비밀? 무슨 비밀 시리즈예요. 자기만 해석할 수 있는. 아니,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비밀적인 설교를 하십니까?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나라가 국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고 그거보다 2000 몇 년입니까? 2500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보면 영적 해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역사적, 문법적, 그다음 영적인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스겔서 28장 11절에 19절에 나와 있는 두로 왕의 심판은요. 문자 그대로 두로 왕의 심판이고 두로라는 도시 국가의 심판이죠.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이 두로 왕의 심판을 영해하시고요. 바벨론 이사야서 부분에 나와 있는 바벨론 왕의 심판을 영해하신다면 그럼 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애굽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은 이 심판은 왜 영해하지 않나요? 왜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그 국가의 예언으로 해석을 하는데 두로와 바벨론의 왕에 대한 심판만 영해를 할 신학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왔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고 당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다니셨던 교회 목사님에게 그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과연 그러한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비평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비평은요,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진의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비평이죠. 자, 비평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신학자들을 좋아하면서도 그들의 결론과 동의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에스겔의 메시지에 나온 종말론. 이거 아주, 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2장에서 48장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의, 성경 해석 방법, 역사적, 문법적,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지. 역사와 문법을 다 무시한 채 영석하지 말아라. 자, 이 종말론 볼까요? 예루살렘 멸망과 다윗 왕조의 종말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운 강조점과 완전히 발전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에 부응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것이 멸망당하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마득신보다 약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그 당시 정신세계의 지주였던 에스겔이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에 대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아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목사님이 아니라 교황급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목회를 하고 있다면요.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거쳐가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신학적인 답을요. 종말론. 에스겔의 구조 생각나시죠? 심판, 심판, 회복. 자, 이 종말론은요,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는 33장에서 48장까지 이 마지막 부분, 종말론. 에스겔의 메시지. 이 종말론에 여러분 노트에 제가 쭉 적어놨지만요. 아, 참 목자, 새 마음과 새 영, 마른 뼈의 계곡, 제2의 바벨론 유수인가? 제사 제도가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인가? 요한이 에스겔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자, 이 여섯 가지를 통해서 에스겔이 외쳤던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이해해 봅니다. 첫째는 참 목자. 여러분이 에스겔이 사용했던 우화를 공부하실 때 또요, 참 목자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스스로 답을 찾아낼 겁니다. 야훼 자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시다. 자기 양들을 열국 가운데서 찾아 본토로 데려가서 먹이실 야훼 하나님. 자,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우연이거나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온 이 땅에 함께 계시고 참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열국 가운데서 찾아내어 본토로 데리고 가서 먹이실 것이다. 엄청난 신학적인 발전이죠.
그리고 메시아적인 왕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려니와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다윗 구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언약. 아, 제가 설명하면서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만 그중에 말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다음 신의 산 언약, 조건부예요.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징벌이 임할 것이다. 근데 세 번째는 다윗 언약.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다윗 일가, 다윗 가문은 절대 망하지 않고 계속 영속할 것이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약속. 그런데 웬 말입니까? 다윗 왕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 왕과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메시아적인 왕, 에스겔을 통하여 메시아적인 왕이 존재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내가 한 목자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이고, 그가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돌아왔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고, 한 번은 바벨로니아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죠. 세워 먹이시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아니, 다윗과의 언약이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속 다윗 왕과 사용하신다. 그리고 신약 세계로까지 연결되면 바로 이 마태복음은요, 히브리인들, 유태인들이 이해하도록 쓴 책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누가복음은 세계인들을 향해서 쓴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접근법이 다르죠. 마태복음의 처음 1장 1절에 나타난 그, 족보에는요, 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모세와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리더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다윗 왕가와 세운 언약의 연속. 자, 참목자. 여러분에게 그 C번 질문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기서 메시아를 야훼와 동일시하는가? 제가 그 참조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질문 한번 답해 보세요. 만약에 답할 수 없으면은요, 그냥 블랭크로 놔둬보세요. 제가 보건대는 연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이 언약과 연결되는 메시아 메시지로 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다. 새 마음과 새 영.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얼마나 애타게 찾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내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본토로 내려가겠다. 예. 아까 제가 읽어야 됐던 성경 구절을 제가 펼치지 않았습니다. 내 목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목자의 모습과 에스겔의 생각하고 있는 이
내 목자, 참 목자의 모습이 통일성을 이루잖아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라. 자, 이제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또 에스겔 11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야훼의 계획은요. 새 언약, 새 마음, 새 영을 주는 것이다. 새 언약, 새 마음 결국은요. 그 옛 언약은 돌에 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에 쓰여진 언약은 지켜지지 않고 계속 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는 새 마음에 나의 언약을 심어줄 것이다. 새 마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을 실패해서 계획을 바꾸신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 자, 신학적으로 계속 새로운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했는데 다시 재기하기 위하여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 마음 주고 새 영 주겠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더럽혀진 자기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 하나님이 실패해서가 아니다. 에스겔의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오홍어하는 거예요.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야훼는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지혜가 있고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변증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이 강조하는 이 종말론이라는 그 문맥 속에서 강조하는 마른 뼈의 계곡. 이건 여러분 설교도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다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 앙상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자 엄청난 군인으로 회복되는 아, 인자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믿느냐. 에스겔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뼈조차도 말라버려서 믿겨지지 않고, 그거는 광신자가 아니라면 믿겨지질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도 그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은 믿음이 없고,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마린 뼈의 계곡, 이 환상은요, 이스라엘의 국가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나아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모형이자 맛보기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 38장에서 39장에 나오는 소위 우리에게는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2 바벨론 유수인가 퀘스천 마크를 하나.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이래요. 북방으로부터 한 나라가 말년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다. 곡이 여러 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끝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 성경 구절을 참조하시면 보면요. 계시록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만방에 대한 최후의 심판, 열방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곡의 전쟁으로 상징된 이 곡의 전쟁은요, 종말론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39장에 나옵니다. 역사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과 종말론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예언입니다. 바벨론 유수와 에스겔 38장, 39장, 곡과 마국의 전쟁을 비교해 본다면요. 바벨론 유수는 실제로 있었던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얘기인데 에스겔 38장 39절은 종말론적인 환상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가올 미래. 실제 역사적인 포로 생활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예언적입니다. 바벨론 유수의 가해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에스겔 38장에서 39장, 29장이 아니고요. 마곡 땅의 곡,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바벨론 유수는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에 대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38장, 39장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과 승리를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바벨론 유수는요, 심판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회복의 시작이라면 에스겔 38장, 39장의 이 전쟁 얘기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어요. 에스겔 38장, 39장의 해석은요, 상징적인 해석, 종말론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말론적인 해석은 이게 계시록 20장하고 연결이 되어서 세상 끝에 일어날 최후 전쟁을 상징한다. 역사적인 해석은요, 과거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민족들을 집합적으로 상징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자, 이런 전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나면은 이제 다섯 번째 제사 제도가 다시 세워질 것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도 40장에서 48장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해석의 가장 어려운 장이 이 장입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로 일했을 때 스티븐 화틀리라는 조직 신학 교수는 맨날 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물어보고요. 저는 조직 신학자인 자인 그에게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역사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서로 많이 하고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메시아 시대에는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희생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자, 그것을 이 45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의 모습,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첫째는 문자적인 해석인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제사 제도를 갖추고 재건될 것이다. 여러분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강해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 엄청난 회교도 모슬렘 그 성전의 자리에 모슬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이것을 허문다면 전 회교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의 종말이 오리다.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한국의 부흥회가 막 넘쳐났던 70년대는 아주 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요, 전 천년설, 천년왕국, 세대주의자들의 신학에 근거한 메시지고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형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해석은요, 현재 이 기독교 시대가 바로 메시아의 시대이다. 히브리서고 성경 참조 구절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이스라엘의 미래와 교회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미래와 교회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해,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성경 구절들이 아, 서로 상치하는, 서로 빗나가는, 일반적으로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모형론적인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많은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모형론적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종말론적인 공동체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 일단의 사람들이고요. 그다음 존 파이퍼가 아니고 아터 파이퍼라는 그 신약 교수예요. 아, 역시 크리티컬 비평 신학을 하는 현대 신학자인데요. 성전의 재건과 희생 제사 제도의 대제도입은 유대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집단에 하는 일이다. 파이퍼는요. 교회는 종말론적 새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을 강조해요. 종말론적인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이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온 성전 재건과 희생제사 재도입은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 의해서 영적 혹은 상징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참조하실 성경 구절은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6절, 또 에베소서 2장과 연결되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바울의 그 신학 사상과 연결해서 아도 파이퍼가 주장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 유대인들의 회복은 교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이다. 그리고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그러한 구속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해석이 옳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I don't know.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의 에스겔서 사용. 신약은요, 에스겔서에서 예순 다섯 번 인용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만 48회가 인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상당히 이 게, 아, 에스겔이 전했던 이 종말론이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요한은 에스겔의 상징적인 언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사람들에게 에스겔서는 거대한 영적인 희망, 거대한 희망의 메시지였겠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결국은 참 목자가 그들의 고향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런 엄청난 성전의 환상으로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물론 이 환상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냐, 저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요. 그러나 이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에스겔의 종말론,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 야훼 하나님,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야훼 자신이 그들의 목자로서 함께하는 새롭고 축복된 삶. 그래서 이 책은요, 여호와 삼마, God is there, God who is there, 거기에 계신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이, 이, 성전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 이 성읍의 이름을 이 엄청난
도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이름 지어진 이 성을 고대하게 됩니다. 이 성의 도래를 고대하게 됩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 구약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죠. 자, 계시록이 아니고 에스겔. 여러분,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